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삼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박성근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식은 빨라야 좋다고 하는 스피드 선호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빨라야지 만족해야죠.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면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도 빨리 나와야지 손님들이 만족해야지. 이처럼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성비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시성비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가성비라는 말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말하는 뜻이죠. 시성비는 뭘까요? 시간 대비 성능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가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빨리 달리기 위해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긴 합니다만은 과연 빨리만 달리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죠. 왜 달려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다양할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Life for God.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죠, Life against God.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진리를 향하게 되죠. 생명을 향하게 되고 축복과 영광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거짓과 욕망을 향하게 되고 결국 파멸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의 방향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향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뛰어나도 축복된 열매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면 견고하고 풍성한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오는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향해 사는 사람은 길가에 핀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들어도 만족과 기쁨이 없고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짜 가져야 될 생명과
복의 원천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을 썼죠. 이 표현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이 어카운팅, 회계라고 하는 회계에 관한 일을 할 때에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Do not take account of wrongdoings. 우리가 잘못한 것은 카운트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기재할 때에는 수입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로 내 마음의 장부에도 적어야 될 항목이 있고 빼야 될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악한 짓이나 나쁜 것, 또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 일들만 기재를 할 경우에 우리 인생이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 교재로 사용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The Mind of Christ라고 하는 그 교재 보게 되면 T.W. 헌터 박사는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Holy Bookkeep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한 장부 기재, 거룩한 좋은 것만 기록하고 좋은 것만 간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Holy Bookkeeping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민에 살던 한 형제가 홀리 북키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체험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 이민 생활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분도 이민 와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가족 먹이 살려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왜 내가 일을 많이 하게 됐는가? 마누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프레셔를 주며 볶아대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와이프는 왜 나에게 그렇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또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니까 이제는 원망의 마음이 아이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누가 주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와이프 원망하고 아이들 원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계속 마음의 장부에 악한 것만 기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이 병상에 신방을 오셨다가 사정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노트 한 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노트에다가 그래도 혹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좀 적어보라고, 와이프에게 감사할 일이 혹시 생각이 나면 적어보고 아이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좀 적어봐라. 그리고 노트를 주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감사는 감사, 그리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병상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워낙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한번 적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노트에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요, 막상 적어보니까 제법 많았어요. 한 장으로 안 됐습니다. 2장까지 적었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노트에 가득 차도록 감사를 쭉 적어 내려가게 됐습니다. 매일 감사를 적고 또 그것을 1년 중에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던 암세포가 점점 작아지더니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회복되었다는 간증. 이게 홀리 복키핑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비통함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찬양과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감사를 누릴 수가 있지만 사람을 향하든지 환경을 향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어진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척박한 여건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아닌 또 하나님께 등을 진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유능하고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르호보암과의 관계가 결렬이 되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는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그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도가 디르사로 옮겨지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마는 초대 수도는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했고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건을 가진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성을 건축한 후에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또 건축을 합니다. 이 브누엘이라는 이 지역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브니엘이 나오죠. 이 브니엘과 같은 장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야곱이 약광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날 그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누엘인데요. 이 장소는 세겜 동쪽에 있는 곳으로서 동쪽을 방배하는 데 중요한 요새입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수도와 요새를 건축을 하고 안정된 왕권을 세워간 것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 북왕국 여로보암과 남왕국의 르호보암을 비교해 보면요,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첫째로 북쪽은 10지파이고 남쪽은 2지파잖아요. 숫자적으로 북왕국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백성이 옹립에 세운 왕입니다. 그 반면에 르호보암은 세습을 통해 왕이 된 케이스죠. 어느 왕권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옹립한 왕이 훨씬 더 강한 왕권을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리더십이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파퓰러한 인기가 좋은 왕이었지만 그 반면에 르호보암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로보암이 남쪽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만일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사드리러 올라갔다가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죠. 이걸 보게 되면 성전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갈라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둘 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가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뭐냐고 하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계속 숭배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그의 근심의 이유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훼 신앙이 자신의 왕권 유지에 그침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만들게 된 것이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또 하나는 다한에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에 한번 써먹었던 수법이죠. 출애굽 직후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카드를 다시 꺼내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계획대로라고 했어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수로 생기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죄죠. 일반 사회법에서도요, premeditated crime,
미리 계획한 범죄는 형량이 훨씬 더 무겁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30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This became a sin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배교 현상이죠. 아포스토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형태가 이 배교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는 패망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왕국이 주전 722년도에 멸망하는데요, 망할 때까지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9년 동안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209년의 역사 동안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왕을 죽이고 또 다른 가문이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차례나 다이내스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209년간의 역사 속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이나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쪽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지우려는 수많은 시도가 횡행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등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여로보암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선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 3가지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려면 신앙의 절대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쪽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기 그 삶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다기보다는 나의 출세나 나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수단화죠.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사상에 젖어 있는 백성이죠. 모노테이스트.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로보암은 너희들의 신들이라고 했어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송아지를 출애굽을 시킨 장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쏟아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이와 같이 내세운 이유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가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조심스럽지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도 나의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버리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그 떡을 얻어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들판으로 가면 들판으로 따라오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오시고 바다 건너가시면 바다 건너편이 따라왔어요. 자, 이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먹었던 보리떡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니까,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해결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보리떡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그 보리떡에 대한 니드가 없어지든지 더 얻어먹지 못할 경우에는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보혈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자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참 귀한 대답이죠. 믿고 알았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베드로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만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수제자답다고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덤벙대긴 하지만 베드로는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었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떡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떡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떡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떡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처음부터 보리떡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라 그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동기를 보게 되면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의 필요의 체험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위로받기 위해 나오기도 하고 병 낫기 위해 나오기도 하고 복 받기 위해 나오기도 하고 아들 대학 입학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 나오기도 해요. 흔히 이것을 구복신앙이라 그래서 탓하기도 하고 격하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십자가 은혜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터널 플랜을 알고 나오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보리떡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그 당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교회 도움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물론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지만 주중에 아파트 얻으러 다니고 직장 얻어주고 통역하러 다니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소셜워커로 일을 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서류 다 준비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렸더니 한 3년 정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래서 3년이나 교회 나가드렸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It's okay.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리떡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만일 아직도 보리떡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또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Without you, nothing makes sense.
하나님 당신이 없다면 무엇이라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나님 믿은 건 아닙니다.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따라다닌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최대의 가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지만 유다 광야에 쫓겨다니며 굶주릴 때도 여전히 You are my Lord,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셨어요. 심지어 왕권을 다 빼앗기고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고 하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빼앗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예배의 순결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나의 전심을 쏟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신앙의 도구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현상은 뭘까요? 예배를 멸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예배를 멸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자들이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부터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제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행동을 보았던 북쪽에 살고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거처를 버려두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왕국에는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 없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방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근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가면 예배가 멈추게 돼 있어요. 예배가 멈추면 모든 능력과 축복의 샘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든지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 영성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떠나가지 않았는지 이걸 체크하려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려면 뭘 보면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격식적인 차원에서 예배 드릴 수는 있죠. 예배를 한 개 순서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 여러분 심령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가치가 되지 아니한데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특세를 했는데요. 솔직히 첫째 주간은 제가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한 면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이민생활 바쁘고 힘든데 이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3주를 새벽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 혹시 이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어요. 첫째 주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고 찬양이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 3주 끝날 때쯤 돼서는 진짜 이게 부흥회구나. 부흥회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부흥회더라고요. 찬양하고 손들고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게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생기가 살아나고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향한 삶을 선택하려면 말씀의 나침판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나침판. 말씀의 나침판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3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했던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일 하나가 31절 3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했다는 말, 여러분 거의 다 맞는 것은 틀린 거예요. 비슷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 33절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이 비슷하게 하고, 두 번째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원래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77절 오순절이 있고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게 일종의 추수감사절기인데요. 이 장막절기는 7월 15일 날 시작이 돼요. 7월 15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계속되는 것이 장막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뭘 한 것입니까?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었어요. 한 달 차이예요. 비슷하죠. 뭐 7월이나 8월이나 한 끗 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본인이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비슷하게 적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꾼 것, 이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세 번째 굉장히 티피컬한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뜻을 가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수정하고 절기마저도 수정하는 이 삶, 이건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주장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그렇게 살아야지 가장 바르기 때문에, 가장 복되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인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현재, 미래,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길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나침판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 나침판 없이 항해를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drift away,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암초에 부딪히든지 조난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암초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목적지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달려가도 나침판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나침판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성공한다 그러지만 열심히 살고 나서 마지막에 도착해 봤더니 엉뚱한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야. 이처럼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을 보내고 이제 오늘 땡스기빙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를 걸어왔을까요? Maybe 혹은 maybe not.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고, 말씀의 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부끄러운 날들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삶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온전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미식 축구, 대학 축구가 한창입니다마는 오래전에 칼리지 풋볼 선수 중에 로이 리겔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명사전,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요, 그의 이름 앞에 Wrong Way라고 하는 그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이 Wrong Way 리겔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별칭이 붙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1929년도에 로즈볼이라고 우리 새해 첫날 열리는 칼리지 풋볼 경기가 있죠. UC 버클리하고 그 조지아 텍이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그때 UC 버클리의 수비수였던 로이 리겔스가 전반전에 상대방이 놓친 볼, 폰볼한 볼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 달렸는데 문제는 자기 진영으로 뛴 것입니다. 방향을 반대로 달려간 거예요. Wrong way. 얼마나 달려가느냐? 69야드나 달린 끝에 그것도 자기 편 선수가 태클을 해서 겨우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걸 본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저 선수 빼라고, 씻을 수 없는 미스테이크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후반전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중반이 끝난 후에 라크룸에 들어갔을 때 힘없이 앉아 있는데, 그 당시 그 대학교 코치였던 전설적인 명장 중에 한 명입니다. 닙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코치가 로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어. It was an accident that might have happened to anybody.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잘못된 날이 올 수가 있어.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 뛰어봐. 이 한마디가 로이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그런 후반전에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퍼포먼스로 열심을 다해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it could happen to anybody. 누구나 롱웨이로 달릴 수 있어요. 로이 리겔스만 롱웨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롱웨이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t could happen to anybody.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이제 전반밖에 끝나지 않았어. 아직 후반이 기다리고 있어. 다시 일어나 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를 떠나갔던 분이 있다면 다시 come back to Him.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against 했던 삶을 살았던 분이 혹시 계신다면 방향을 돌리시고 turn to Him again.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맞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그 예수님과 함께 전심을 다해 우리 남은 생에 열심을 다해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쓰러진 나를 일으켜서 다시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가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하고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거짓말 모두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 우리 따라서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을 내라. 나의 갈 길 다 달리도록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잘못된 마음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달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